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의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레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라고 해서 1년에 반세겔을 성인들은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유지보수하는데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세를 다시 걷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수해라 했는데 23년 동안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간 폐허됐었죠. 그리고 23년간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보수가 안 됐죠. 성전이 거의 30년간 제 기능을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나머지 지방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1년에 최소 한 번은 드리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산당, 지방에 있는 산당, 지방에 있는 산에다가 조그만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임의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거는 허락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산당에서 뭘 했냐? 6년간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지방 산당들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겠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 눈앞에서 실제로 그런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음란하게 그 제사를 지냈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했어. 자, 근데 그것을 오늘 보면은 금했대요, 금하지 않았대요? 이 산당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 산당 다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그리고 르호보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아사왕 때 빼고는 한 번도 산당이 제대로 제거된 적이 없어요. 아사왕도 안 제거했어요. 여호사밧이 조금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요아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대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다시 보수했습니다. 요아스가 제일 잘한 게 그 성전을 보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뭐예요? 17절.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다. 아람이 시리아거든요. 그 시리아에서 지금 공격하러 왔어요. 남유다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 성전을 보수하고 다 모아놨던 그 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그것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치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돌아갑니다. 참 너무 정말 인생이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사려고 했다. 집을 산 다음에 바로 1년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도로 다 팔아가지고 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죽었다. 지금 요아스가 그렇게 되거든요. 요아스가 그 뒤에 보면은 하사엘은 물러가요. 그 시리아가. 그런데 그 부하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자기가 이제 23년간, 그러니까 30살 때부터 이거 성전 좀 다시 좀 고치자 해가지고 열심히 좀 고치고 이제 좀 됐나 싶은데 어떻게 됐어요? 쳐들어왔어요. 자기가 고친 성전의 모든 보물들,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싹 다 바쳤어요. 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부하들이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허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요아스의 시작은 이러지 않았는데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5대 축복을,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5가지 축복을 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도 줬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라는 거는 안 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 5가지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요아스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7살 때 왕이 됐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보수했는데 적이 침입해 오니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것을 갖다 바치고 살려달라고 해서 잠시 모면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요, 우리 지금 이 8대 왕이 요아스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끝이 좋은 왕이 8대까지 지금 거의 없어요. 일단 다윗 왕은요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다윗 왕은 밧세바에 대한 죄 빼고는 그래도 그는 평안하게 잘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밧세바의 죄 때문에 솔로몬 왕 시기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될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41세의 왕이 됩니다. 41세의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려요. 17년간. 자, 근데 17년간 뭘 하냐? 지금까지 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노가 최고치로 올랐다. 이 르호보암 왕 때는요 산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동네마다 세운 거예요. 동네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사왕이에요.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사왕인데 굉장히 특별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아사왕이요 한 가지는 안 해요.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다. 이 아사왕이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아사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끝이. 이 아사왕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이 시작은 우리 요아스도 산당은 없애지 않고 잘했어요.
근데 이 산당이 남아있잖아요. 반드시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제대로 믿음의 그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왕이요, 아사왕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문둥병 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정말 처음엔 굉장히 잘 섬겨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잘해요. 산당까지 없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야, 그럼 얘는 어떻게 넘어뜨려야 되나? 너무너무 잘하. 왜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걸 봤는데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굉장히 잘 섬깁니다. 산당도 없애고 다 없앴어. 다 없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귀가 영광이 극하였다. 그렇게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부유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아, 나도 이제 난 조그만한 구멍가게였는데 나도 이제 재벌이 됐어. 야, 이제 나도 세상에 잘 나가는 왕들하고 이제 같이 좀 이제 교제해야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을 왜 맺냐? 잘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와가지고 침범하니까 자기 아버지 아사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갖다 바치고 살았거든요. 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싸우지 않게 하자. 뭐 어떻게 할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조그마하고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으니까 결혼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야, 북이스라엘하고 결혼 동맹하자. 그럼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이 남유다 여호사밧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안 싸워. 대신 안 싸우는데 뭐가 생겨요?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 며느리인 아달랴, 아까 말한 그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수입해서 가지고 와. 마치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하고 공주랑 결혼하면서 이집트 귀신들 다 가지고 오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지금 공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요, 그때부터 그냥 나라가 폭삭 망하기 시작하면서 겨우 회개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죽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누가 아들이 돼요? 누가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람이 어떻게 돼요? 6절,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인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나 잘 숭배해. 그 남편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여호람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8년을 다스려요. 8년을. 그러니까 8년 동안 아주 또 그냥 바알과 아세라 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 엄마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더 바알과 아세라 섬겼죠.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쳐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아달랴가 남유다를 잡아먹어서 측천무처럼 잡아먹어서 거기를 그냥 아주 그냥 6년간 다스리는 거죠. 자기 손주인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성전에 숨겨놓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끔찍히 섬기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축복을 빼앗기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정말 그들은 그냥 정말 자기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들딸인데도 그 축복을 빼앗기는 이유가 공부를 못해서 빼앗기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대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이 역사가. 계속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 또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산당이 뭐냐? 이 산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산당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다듬지 않는 돌에다가 이제 짐승을 죽이고 이제 자기 속죄제, 자기 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자, 그때는 이해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전이 지어진부터는 그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비도 오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그냥 집 앞에서 드리자. 거기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있을 땐 정말 부득이하니까 성전에 못 왔는데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거든요, 교회에. 처음에 코로나 있을 때는요, 양복 갇혀있고 그 안에 탁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이제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누워서 드립니다. 주일날 지금 누워서 드리다가 그것도 안 드려, 이제.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류가 산당이 뭐냐면, 아까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각 고장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너무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가면 그냥 막, 그런 아주 그냥 음란한 행위가 눈앞에서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까지 다 관리를 파견해서 제사장들을 파견해서 그런 걸 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암암리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자, 아달랴가 6년간 섬기면서 전부 다 그렇게 퍼진 상태에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7살인데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여호와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인 개혁을 할 수도 없었어. 그대로 잠복되어 있는 상태야. 성전만 조금 수리했지만 여전히 전 국민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았어요. 이 요아스 왕이.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130세가 돼서 죽었어요. 130세 여러분. 130세예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막 자기 나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역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빨리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땅에서 남을 일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역대하 24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일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무 리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이 중앙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방 전체는 바알과 아세라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중앙에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바로 윗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 드렸단 말이죠. 그 사람 딱 죽고 나니까 지방은 바알과 아세라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지방의 도지사들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떡합니까?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대세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입니다. 목사님,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그냥 또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다 보면은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끝내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풍요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바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얽매이기 쉬운 죄, 너무 익숙한 죄, 나도 모르는 우상,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TV 더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예능 더 많이 보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데 드라마는 100시간 봐. 진짜 그래요. 전 세계 재밌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 넷플릭스에 가면. 그러면 그게 지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그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듣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냥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치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지금 우리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굴 보내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요. 야, 네가 여호야다가 너를 그렇게 살려가지고 왕까지 시켜가지고 그렇게 잘 보필했는데 그의 아들, 그 은혜를 받은 네가 여호야다의 아들 말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냈는데 바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끝났어 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절반도 안 됐어요. 반의 반도 안 됐는데 그 조그마한 군대가 왔는데 그거 다 털리고 평생 하나님께 성전에 바친 모든 헌금이고 뭐고 다 빼앗겨 버리고 자기 부상 입고 돌아가다가 부하들이 너 여호야다 아들 죽였지?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하고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러분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